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은혜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청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성탄의 인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는데 성탄절기는 주연절 1월 6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1월 6일까지 계속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 자체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날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의 여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의 여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구세주 이 땅의 여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방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방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강대하신 우리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며 이 땅에 시작하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우리 2021년의 모든 시간 주님 안에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를 허락하셔서 2021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추고 미뤄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새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채워주세요. 2021년도 새로 세워진 리더들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청년부가 되기를 이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특별히 구별된 그 자리를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현장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삶의 헌금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흠에 의한 나의 잘됨, 나의 나됨, 나의 잘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려거든 맹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 주일, 성탄절이 12월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그래서 12월 25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날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전한 것처럼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선물이 떠오르고 막 산타클로스가 떠오르고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세인트 클라우스라는 어떤 그 성인 주교의 이름을 따서 되어졌던 거지 결국에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끝났고 새해 밝았잖아요. 2021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것은 성탄절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1월 6일인 주연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3, 4, 5, 6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먼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걸 맞추신 분들에게 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띄워주세요.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이후 부활하시고 그때 사건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교회의 3대 절기. 자, 교회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1번 부활절, 2번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런 시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 주연절, 주님이 나타나신 날. 자, 어떤 절기가 3대 절기가 아닐까요? 여기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자, 우리 빨리 영상에 계신 분들 답을 쓰세요. 네. 규현아 답 썼어요? 네, 어서 잘 참여하세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저기 계신 분 여기 몇 번 같아요? 손가락으로.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아니까. 몇 번? 묻지 마. 묻지 마. 너 누군지 몰라 지금. 나만 알아. 자, 그러면은 자, 뭡니까? 3대 절기가 아닌 절기는 이름 말해버렸다. 자, 손가락. 네. 자, 그러면 1번이 아닌 것 같다. 손. 자, 거기 유튜브 상에서도 손 드세요. 자, 2번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죠? 3번이 아닌 것 같다. 4번이 아닌 것 같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은 되게 눈치가 안 들었어요 지금.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이니까요. 오순절 주님의 성령 강림 너무 중요하죠. 성탄절 너무 중요하고 주연절 모르겠다. 근데 성탄절이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4번 주연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주현절이라고 해서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성탄절기라고 해서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1월 5일까지를 성탄절기 6일까지를 그렇게 같이 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여러 사건들을 속에서 이게 구별되고 나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딱 좋잖아요. 성탄절 하면 12월 마지막이잖아. 연말이잖아. 그 마지막에 그 뭐 우리 송년회 막 기쁜 그런 소식들을 얼굴 띄워주셔도 돼요. 그 소식들을 막 나누고 즐겁게 마무리를 하는 그 분위기에 성탄절 참 어울리죠. 좋죠. 막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올해 참 우울했어.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좀 확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되고 나 보니까 신년 감사, 새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이 신년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3대 절기인 주연절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억조차 모르고 주연절이 뭔지에 대한 것도 생각지 못하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신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알 수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의 날, 빛의 날이라고 했던 그 절기,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뭐야? 그럼 예수님 나신 날 12월 25일 아닌데 우리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끝내셨던,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 이야기가 뭐라고? 빛이 있으라. 빛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를 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빛의 신, 빛의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우상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진정한 빛은 누구예요? 진정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탄절을 예수님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사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확실하게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로 기념하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탄절이 참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굉장히 좋은 날이다 해서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는 이제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1월 두 번째 주 지나가고 하면은 주연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렸던 게 여러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주현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현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신 날이에요. 자, 주현절, 주인 현, 나타날 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난 날이에요. 뭐 에피파니 막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기 그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이 날을 뭐 공연절이나 현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 후 12월 25일에 12일째 되는 날이 바로 주현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으로 오셨어요? 예, 대답하고 있죠? 예. 예수님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참 인간으로만 오셨으면 그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요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참 신으로 오셨어요. 진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신이신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가 있긴 한데, 자, 이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이 다음.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우리 성탄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많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그 마리아의 배를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주현절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그냥 뭐 어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괜찮은 선생님, 높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대단하신 사람이 신이다라는 걸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 이 땅 가운데 오심, 이 땅에 육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쫓아서 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 제가 계속 3주 전부터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시기, 그때 어떤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저 당신에게 세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성령의 그 비둘기가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17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연절은 뭐 그 동방박사의 예수님께 경배했던 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나타낸 날인데, 그 본문이 바로 이 3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뛰어난 사람, 그냥 놀라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으로, 진짜 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주연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매년 첫 번째 주는 특별히 뭐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날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빛으로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밝혀졌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여러분들이 졸리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내가 예언되었던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연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주님 예수님이 2021년 1월 3일에 제 삶 속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제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딱 그 하나의 것을 선택하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 예, 아까 빛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빛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둠을 몰아내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을 밝히셔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밝히시는 사역, 보게 하시는 사역,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려거든 맹인이 되어라.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든지. 그죠? 그런데 제목이 보려거든 맹인이 되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정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절망과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이전 지금 사울의 어떤 그 이름만 등장했던 사건이에요. 이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열심히 거의 2등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율법 학자 중에서도 율법 학자, 거의 율법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식일이나 수많은 율법들을 자기가 막 깨트려 막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면서 막 그 율법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에요. 아주 그냥 죽여야 될 이단인 거야. 근데 예수는 죽었거든. 예수는 죽었고 부활해서 없다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 부활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죽이러 막 가고 있는데 9장 3절에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빛이 비추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빛이 너무 크게 비치니까 여러분 아세요? 막 이렇게 너무 밝은 빛을 탁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너무나 환해가지고 이게 흐려지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실제로 우리가 태양을 막 계속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신경이 상해버려서 맹인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팍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팍 그 빛을 보니까 되게 쓰러져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분명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본 사울은 맹인이 되어버려요. 우리 9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그 큰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멀어버려요.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끝내버렸어. 예수님이 야, 너 날 박해했으니까 계속 맹인으로 살아. 어둠 가운데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할 일을 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손에 끌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다메섹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당신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사울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걔에게 기름 부어라.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울을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줍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했겠죠. 자, 우리 한번 다음 말씀 9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까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21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눈이 맹인처럼 되어버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 눈의 비닐을 벗기셔서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세요. 이제 바울은 무엇을 보냐면요, 세상을 보지 않고요, 이전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보려거든 맹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너무도 많거든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직장, 내 지금 눈앞에 대학,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스펙,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목표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원하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지금 네가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을 가득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신앙적인 습관조차도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열심과 형식, 그 모든 세상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해요. 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보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도저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예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해. 잉태하지 못해. 불임의 어떤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 태를 열어줄게. 너에게 자녀가 생길 텐데 그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바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야. 여러분,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 게 너무 큰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는 그 본문이에요.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너의 복 중에 네가 너무나 복 있는 딸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할 거야. 그 아들은 너무나 귀한 자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저래. 예수라 지어라.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또 허락하시는데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아이가 생기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정혼을 했던 남자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파혼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로 믿음으로 받고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정확한 어떤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보게 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깨트리고 진짜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주가 될 거고 네가 정말 나를 보게 될 거야. 나에게 집중하게 될 거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건반 반주 주시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이 다 있죠.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뭐 자녀가 생기고 많은 목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을 이제 보지 않아야 돼요. 맹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그분의 그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2021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 그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밝히시고 주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2021년을 주님 경험하는 날, 주님을 발견하는 날, 주님의 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잠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흑암을 몰아내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죽음을 끊어내시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임하면 우리가 그 당장은 맹인이 되는 것 같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가리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리게 하시고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절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주현절, 성탄절기의 마지막인 주현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심을 나타내신 그 우리가 주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 가운데 2021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현장에서 각기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연합하여 서로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밝히심을 믿고 우리 삶에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들의 고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광고로 진행해서 줌으로 순모임 진행하시겠고요. 하루빨리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